왕밍따오와 개혁주의 생명신학 진미수 박사님, 백석대학교 진미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데요. 이번 오늘 우리 전체 학회 주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온택트 시대의 목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중국의 교회 신앙과 또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를 다룬 그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중국은 선교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에 갔던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뚫어야 될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또 중국을 다시 뚫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의미 있는 논문인 것 같고요.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지막 타자다 보니까 우리 시간을 잘 맞춰야지 점심시간이 확보되니까 우리 잘 해주시라 생각하고 15분 일단 목표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52분입니다. 진미수 박사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중국 교회를 이끈 3대 거인 중에 하나, 20세기의 중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수다라고 찬사받는 왕밍따오는 중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사상을 대표하는 목사이자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해 애쓴 변증가요, 중국 가정교회 영성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모든 가정교회 담임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밍따오는 20세의 청년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50여 년의 목회 기간 동안 말씀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정통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소 생소한 이 왕밍따오의 신앙관을 살피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 중국교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인데요. 중국교회는 1807년에 우리보다 훨씬 80년 전 이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체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목회 50여 년 동안 말씀에 기초하여 중국교회 강단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왕밍따오의 신앙관을 돌아보아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전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 설립자 장조영 박사님도 일찍이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데 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 설교가 너무 희귀해졌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음적 설교의 선포에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직 성경을 골자로 하는 왕밍따오의 신앙관으로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밍따오의 소개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1900년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20세가 되던 해에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왕밍따오는 50년 동안 목회 기간 동안 오직 성경에 특출한 신앙관으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밍따오의 신앙관은 여러 만난들 속에서 형성됐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일찍이 중국에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초기 중국 선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나 또 허드슨 테일러, 존 네비우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중국 교회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왕밍따오 자신이 직접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 번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시작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무지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서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왕밍따오는 더욱더 말씀 묵상과 연구에 더욱 창념하게 되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밍따오 사역이 한창 무르익어가던 1949년에 공산혁명으로 지금의 중국이 세워
어려워지면서 왕밍따오의 목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정부가 삼자회라고 하는 종교 기구를 만들고 전국의 교회로 하여금 여기에 등록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밍따오는 정교분리의 신앙관을 견지해서 여기에 완강히 거부했고 그 결과 21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샹하이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에 힘쓰다가 91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목회 배경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래 50여 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큰 하나는 정치적 도전이고 또 하나는 사상적 도전입니다. 정치적 도전은 방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1949년 92페이지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여러 정치계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적극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는 우야오종이라고 하는 진보주의 신학자가 대표로 신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고 이를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른바 삼자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들은 중국교회 전체를 지도하며 통일시킬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자 애국운동입니다. 삼자 애국운동은 실제로 어떤 운동이냐면 기존교회 사상 검증 운동이고 반제국주의 운동이고 신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운동이었습니다. 이로써 왕밍따오는 여기에 절대로 제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고 또 정교 합일은 기독교와 마귀의 합일과 같은 것이다라고 완강하게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들을 규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 도전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왕밍따오가 정치적 상황 외에도 목회 초기부터 끝까지 대적해야 했던 적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왕밍따오가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신학자들은 대부분 삼자회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우야오종이 그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우야오종은 1930년대 중국에서 유행했던 사회복음주의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이었는데 왕밍따오는 이런 사회복음자들이 자꾸 개인의 구원을 무시하고 사회의 구원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왕밍따오의 신앙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왕밍따오의 설교에 나타난 신앙관의 핵심 주제는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개혁주의 신학으로 귀납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관입니다. 제1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왕밍따오의 목회의 원천이며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왕밍따오의 주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에 의해 지어지거나 편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매우 위대한 가마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5페이지 거기만 잠깐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경의 가마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포악한 성정을 다스리거나 고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옛날 것을 버리고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 둘째, 성경은 또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던 자들로 하여금 겸비하여 자기의 일체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왕밍따오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의 주제로 귀납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반드시 이 지상으로 오셔서 대대적인 구원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성경에서 기록된 기름을 받은 자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모두
모두 이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왕밍다운은 또한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리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답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왕밍다오가 설파하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자유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 그가 이렇게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사회복음주의가 자꾸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여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 오직 은혜의 신앙 역시 왕밍다오의 신앙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보겠습니다. 왕밍다오는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신앙에서, 둘째는 일상과, 그리고 셋째는 일터에서입니다. 먼저 신앙상의 증인이 되라라고 그가 주장했는데요. 왕밍다오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종교를 물어본다면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다 라고 당당히 밝혀야 되고, 불신자와의 식사 시간에도 정정당당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일상과 일터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또 그는 좋은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02페이지. 그가 성경 속에서 이 부분에서의 모델로 든 자는 다니엘입니다. 왕밍다오는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신앙인이 일터에서 태만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동료의 평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네 번째 큰 주제로 가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연관을 좀 해보았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밍다오 시대의 중국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격으로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왕밍다오는 현대교회 위기라는 설교를 통해서 당시 중국교회 위기를 5가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죄악을 용납하는 것,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불신자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왕밍다오는 진리수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온전히 성경에 씌어있는 대로만 교훈하고 행하라.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왕밍다오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장주영 박사님은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다. 이로써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교회 안에서조차 도전받고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잃어가는 데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생명이 상실되는 또 가장 큰 원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오직 성경의 신앙관의 회복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왕밍다오 시대와 오늘날 한국 강단을 비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왕밍다오 시대의 중국교회와 현재 한국교회 문제는 둘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서 기인했으며 문제의 해결점은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왕밍다오는 그 처방이 적실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했던 왕밍다오의 신앙과는 예수님의 생명 회복이 절실한 오늘날 한국 강단에 가장 적실한 적용과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방법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갖는 이 역동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왕밍다오의 오직 성경의 신앙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인 신앙운동과 밀접합니다. 신앙운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는 것이며 성경이 답이다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같은 신앙운동의 핵심 내용이 말해주듯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지만 생수를 찾아 나서는 신유목민교인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20분 준비하신 거를 15분에 하신다 했는데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백석대 우리 이성주 박사님 논평해 주시고 먼저 논평해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네, 김희수 박사님의 왕밍다오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위한 제언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 논문은 왕밍다오의 신앙관을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개신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또 이제 왕밍다오의 목회 기관이 이제 중국의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와 비공인교회인 가정교회로 갈라지고 대체하며 나아가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 개신교의 이해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왕밍다오의 신앙가를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국 개신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도전을 삼고자 했습니다. 정치적 도전 속에서도 오직 성경을 골자로 하는 왕밍다오의 신앙관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 신앙운동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복음적 설교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자는 왕밍다오의 신앙 이력과 목회 배경을 소개한 후 그의 신앙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신앙운동과 왕밍다오의 신앙관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이제 논문을 위한 제언으로 가면요. 본 논문은 20세기의 이 중국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영수라 찬사를 받는 왕밍다오의 신앙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꿈꾸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지니고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연구가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본 논문에 대한 아쉬움을 좀 몇 가지로 표현하자면요. 첫 번째 이제 제목과 본문의 관계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제목 왕밍다오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왕밍다오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의 관계성이 설명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왕밍다오의 신앙을 소개하고 그의 신앙관을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주제로 설명되었을 뿐이고, 또 달리 말하면 이제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 중 신앙운동과의 연계성이 너무 짧게 설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운동의 오직 성경의 원리와 또 성경이 답이다라는 내용을 본문에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좀 주변적인 문제라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를 보시면 마지막 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점에서 본 왕밍다오의 신앙관을 신앙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부분에서 이제 현대교회의 위기라는 설교 내용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 문제가 뭐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죄악을 용납하는 것,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불신판을 용납하는 것과 같은 중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한국교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는 본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신중국 시대의 신학사상과 정치적 도전 속에서도 고수한 왕밍따오의 신앙관이 무색해지도록 합니다. 더욱이 너무 간결하게 비교한 후에 당시 중국교회와 또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 진단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 또 그 처방을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독자로 하여금 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도 또 정치적 압박 속에서 정통신학을 수호하기 위해 변증한 왕밍따오의 신앙관을 통해 중국교회의 이해를 열어주신 우리 박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귀한 논문을 읽고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신반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역사신학 박사님이신 김지훈 박사님,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예,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미 논문을 아주 잘 소개해 주셨고요. 또 첫 번째 논찬자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논문을 읽게 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중국 교회에서는 잘 이렇게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귀한 논문을 통해서 다시 저희로 하여금 한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밍따오는 이제 정식으로 신학을 배우지는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의 신학을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어떤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하실 때는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졌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 뒤에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걸 보면 구체적인 세세한 삶을 그가 이렇게 지적한 걸 볼 때는 이게 참 경건주의적인 또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은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또 논문에서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세세히 살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밍따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신학을 가졌다고 이렇게 규명을 하실 수 있을는지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논찬자랑 좀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실 때 이제 한국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교회만큼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진 나라도 많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이제 문자주의에 가까운 이 성경관을 이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 평가를 제가 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물론 어느 시대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이제 논찬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평들이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논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 논평자 두 분의 그 질문과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미수 박사님 답을 해주십시오. 네, 이성주 교수님 내용 지적해 주신 내용 겸허하게 수용하고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저는 아주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훈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두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왕밍따오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기요파라고 하는 이제 중국어이긴 한데요. 기요파를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근본주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도 일반적인 근본주의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중국의 신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근본주의 신학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학자들은 중국적 근본주의 이렇게 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책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미비점과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자 원칙주의, 즉 잣구의 메인 정직한에서 정직한 실천.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보면은 항상 실천을 매우 강조하는데 이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치게 세심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신학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하면서 굉장히 언짢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얘기한 한국교회는 사실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 그리고 이 사상을 표방하는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할이 개혁주의 신학이 표방했지만 실제로 지금 놓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장종현 박사님이 이 오늘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성경이 답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살아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진미수 박사님의 이 발표 왕밍따오라는 분도 중국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던 분을 소개했고 그리고 온택트든 언택트든 어떤 택트든 앞으로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아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박사님과 논평해 주신 우리 두 분 박사님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